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보이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아버지 앞에서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 반복되는 가운데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참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 개개인에게 가장 좋은 말씀으로 저희에게 그 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관해 주셨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부르신 곳을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어서 믿음의 없이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만 주시겠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 주심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잔만 더 하시죠. 하나만. 시간이 많이 네. 시작해요? 예, 하나만. 하나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듯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고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두 번씩만 부르면 안 될까요? 너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찬양이 너무 좋은데 많이 못 부르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냥 30분 계속 찬양만 하면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시는 하늘로부터 하는 보호자의
축복의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모자르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오직 복음만 바라보고 오직 복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네요.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이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절이죠. 예. 근데 많은 질문을 성도분들이 하세요. 뭘 질문하냐?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그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은혜를 인하여 그거는 by the gr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through the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죠. 아무나 다 가서 한번 복음 전해 보십시오. 길거리에 가다가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믿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런데 믿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정된 자만 믿는 것이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월화 전도를 나가는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전도했는데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을 못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다 이제 간증하고 팀별로 간증하고 이제 집에 가거든요. 5시, 6시쯤. 근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걸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한 명도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못 시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가는데 인덕원 사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안경 쓴 저보다 키 작으신 분인데 나이는 많으세요. 잠깐! 그러면서 저를 막는 거예요. 잠깐! 이러면서 저를 막더니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교회 다니죠. 저랑 잠시 얘기 좀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옳다구나. 그래서 그러면 혹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저는 저기 아파트 사는데 저기 아파트 벤치에서 얘기 좀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얘기를 들어줬어요. 쭉 얘기를 들어줬더니 요 인덕원에 신학연구원 같은 게 있어요. 신학원 같은 게 있어요. 2단이거든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된 그 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한 40분 정도 들어줬어요. 기도했죠 뭐.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네.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 듣고 거기에 대해서 틀린 점 얘기해주고 구원 받으려면 무슨 문제 해결돼야 되냐. 근본 문제 3가지.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해서 근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던 사람이요. 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뭐 자기 주장 안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교회 청년부에다 제가 등록시켜가지고 계속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전과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울 구치소에서 언제 출소시키느냐 하면 범죄 저지르신 분들 이제 출소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을 먹기 전에 새벽에 내보내요.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가려다가 몇 번 그런 분을 만났거든요. 담배 좀 달라고. 출소하신 분들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담배 한 대만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없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나오다가 그 신학원에서 전도하러 나온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저한테 걸린 거죠.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불쌍해서 그러지 한 사람 잠깐 그러더니 제 앞을 가로막게 해가지고 저 복음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복음은 완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고백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삶이 여기서 시작될 때 나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현장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직장 현장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LG CNS라고 인터넷 관련 인프라 구축해주는 그 회사가 있어요. LG 계열 회사인데 꽤 큰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자매가 있었는데 자기 이름이 비타 무슨 김이에요. 비타 김. 그래서 진짜 이름은 아니래요. 근데 카톡에 비타 김이 돼 있대.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썼는데 자기가 비타민 같은 존재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상큼하게 만들어준대요. 이 자매님 참 저기 되게 이쪽인가요? 그 MBTI 이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신호의 모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신호의 모임이 LG CNS에. 그래가지고 국민일보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사장급 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겠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신호의 모임이 꽤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어떤 회사를 제가 이제 갔더니 참 믿음이 신실한 형제예요. 다른 회사입니다. 그 형제님이 이제 갔는데 이런 회의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3명이서 저 포함 3명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누가 들어와요. 그랬더니 주임님 저거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또 나갔어요. 뭔가 분위기가 쎄한 거야. 그랬더니 나가서 혼나고 왔어요. 여기가 회사지 교회냐? 응? 왜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냐? 응? 뭐 그렇게 혼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기도 하면서 막 안타깝기도 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면서 점심시간에 뭘 하든 자기가 무슨 상관이야 막 이런 제가 속으로 막 욱하는. 근데 회의실을 왜 쓰냐 이거죠.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는 저기 파리베이커리 가서 만나야지 될 거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했고요. 지금도 그분 만나고 있어요. 지금 한 7년인가 됐거든요. 7년 8년 됐거든요.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1년 정도는 줌으로 만나고 있어요. 다른 회사 분들도 다. 그래서 제가 한번 초대한 적 있죠. 제가 카톡에 올리는 적이 있거든요. 수요일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 분들도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2시 반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회사가 교회입니까? 회사가 교회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직장분들이 헷갈려 해요. 아니 회사에서는 회사 일을 해야지 왜 예배를 드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동부 이천동 쪽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야. 근데 과학 선생님이에요. 과학 선생님이신데 제가 아마추어 천문학회 경기지부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된 분이에요. 근데 제가 마침 그쪽에 그분이 다니시는 그 학교에 학생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저기 죄송하지만 이 아이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까요? 그것도 물어보고 제가 그 경기지부 아마추어 천문학회에서 신호회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하는 것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러는데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학교는 학교 공부만 해야 되는 곳이고 여기는 천문학회에 모이는 곳인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시키려고 해봤자 네?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제가 거기서 안에서 한 두세 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 천문학회에서.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뭐 이해는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안 그러면요 계속 헷갈립니다. 내가 회사인데 이래도 되나? 뭐 저래도 되나? 헷갈려요. 오늘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은혜 속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봤자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나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나의 존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배경은 뭐예요?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뭐예요? 천국 시민권자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외국 땅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 교민이에요. 천국 교민. 그죠? 잠시 영주권을 이 땅에 얻어서 살고 있는 교민이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천국의 배경,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천국의 열쇠. 이게 무슨 말이죠?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황이 베드로가 초대 일대 교황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 교황에게 주권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교황을 성경보다 더 높이 기준을 삼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걸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는 뭐예요? 기도의 열쇠거든요. 천국의 축복을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보물 창고 열쇠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끌어 쓰라고. 그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글 개혁판은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받고 기도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왜요? 절대로 안 나가요. 이 영적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다 쳐놓고요. 절대 안 나가요. 기도가 아니면 안 나가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못 고치니까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나태함 속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복음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54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이 사랑절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으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이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세상에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대신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고, 내가 괜찮은 직장에 좋은 학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네? 내 자녀가 뭐 공부도 잘하고 잘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괜찮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참 안식, 행복, 그때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술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빌립보서 4장 12, 13절. 255번. 나는 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아멘.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직장인은 계속 응답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협업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부서별로.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256번 사도행전 18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생업이 가뜩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일, 그의 업, 그의 생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사, 신앙생활 분리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내 직급에 따라서 대리 누구 그게 내 정체성입니까? 아니죠. 숨겨진 정체성,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거든요. 업무와 전문성이 생기게 되죠. 다윗은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전문성을 그에게 주십니다. 다윗이,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서는 시간표가 왔어요.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세운 거거든요. 왜?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고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기름 부으셨잖아요, 미리. 그런데 다윗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섰을 때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였죠? 믿음이었어요.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어야 됐어요. 믿음이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뭐예요?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전투 능력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이거든요. 다윗에게 전문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이야, 틱! 던졌는데 빗나갔어. 그럼 죽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히게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나 곰을 때려잡는데, 아유, 골리앗은 무서워. 아유, 저 안 돼. 딱 계산해가지고 안 나가. 믿음이 없으면 안 나갔겠죠. 우리가 뭘 갖춰야 되냐? 믿음과 전문성이 있을 때, 업무와 전문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다른 사람이 따르지 못하는 스페셜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영자로서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은혜 속에 있는 경영자는 보호자의 경영과 실적이 생기게 돼요. 이사야서 14장 27절 우리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258번이요. 왕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네. 왕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으니 누가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막 경영 전략을 짜고 회의를 아무리 해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경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교회 부서에서 작은 목회를 하면서
금요일은 항상 비워놔요. 왜? 금요일은 완전 기도하는 날. 그래서 기도에 올인합니다. 뭐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예배실 어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만 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런데 그거 놓고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아, 이런 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뭐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제가 다 했거든요. 그게 바로 경영자가 필요한 보좌의 경영과 실적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좌의 사업 구상과 인도하심이에요. 잠언서 16장 8절 9절 한번 읽어주시죠. 259분. 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아멘. 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불의를 행하서라도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회사는 노력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소득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소득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 회사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전도자에게 힘을 얻습니다. 많은 전도자를 돕고 있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살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회사를 힘을 주시고 버티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의 정체성과 경제의 공동체 속의 숨은 영적 공동체. 이거예요, 바로. 직장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경제의 공동체죠, 우리는.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 공동체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불신자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해 못하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알아요. 숨은 영적 공동체를 이루셔야 돼요. 이게 회사를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회사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방해로부터 보호하는 이 영적 보호막이 쳐지는 거거든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숨은 영적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불신자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 주와 회사가 잘 되면 회사가 잘 되나 보다. 그거밖에 몰라요. 뒤에서 숨은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몰라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영적 영향을 주거든요. 받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경제 조직이죠. 그러나 그 회사는 바로 예배하는 영적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들한테 얘기해 줄 필요도 없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과와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분담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 숨은 영적 공동체는, 이 회사의 숨은 영적 공동체는 숨은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니, 회사 직원들끼리 얘기를 해보세요. 내 속 얘기 잘 할 수 있어요? 내 기도 제목 얘기하기가 좀 꺼리게 되죠. 잘 아는 사이인데. 그죠? 안 되잖아요, 잘. 그런데 우리가 영적 공동체가 되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업무에 경쟁해서 이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이가 아니라, 동료가 아니라 함께 돕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항상 기도 제목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거를 참 열심히 하거든요. 기도 제목이 이 사람이 뭘까? 어려운 게 뭘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제가 계속 찾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잘 몰라요. 이렇게 기도 제목 달라 그러면 다른 기도 제목 줘요.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건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회사의 기도 제목이 뭔가? 이 회사의 어려운 현장이 뭔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지금 영혼은 누군가? 그걸 알고 합심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숨은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게 숨은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것이죠. 영업 실적 기준이 우리 그 회사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살리는 실적 기준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 한번 그 다음 누구시죠? 읽어주시죠. 260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아니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냥 한 마리 포기하는 게 더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경제의 원리를 하나님은 초월해서 한 마리 살리는 데에 집중하십니다. 이게 무슨 사역이냐? 바로 제자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한 마리를 살림으로써, 한 영혼을 살림으로써 전체를 살리는 이 비결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한 사람, 여러분이 많은 사람 막 도우려고 하시면 좋겠지만 한 사람을 딱 정하십시오. 힘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도와보세요. 계속 관심 가져봐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 변화됩니다. 분명히 변화돼요.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영혼. 그 한 사람이 분위기를 다 바꿔요. 저도 한 사람, 저는 절대 한 사람 포기 안 하거든요. 왕복으로 3시간 반이 걸리는데도 가요. 저 강북 상계동 거기에 그 아이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교회가 생겼지만 지교회도 없었을 때 제가 5년을 갔어요. 5년을. 매주. 차를 끌고 아니면 전철을 타고. 그 일 가는 것 때문에 아예 강북에 사역하는 걸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일부러. 여러 군데 들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5년 동안 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다행히. 여러분들 한 명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배워라. 여러분 그걸 지속하려 이런 은혜를 1번과 2번을 지속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정해진 시간에 하는 영적 패턴을 만드세요. 결국 누구를 살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나 자신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되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세우는 데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장소, 정해진 장소를 정해주십시오. 내 업무 보는 책상? 괜찮아요. 옥상? 여기 옥상 올라갈 수 있나요? 잘 모르겠지만 벤치 이런 데서 매일 점심시간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매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점심시간이 힘들다? 아니면 뭐 아침 일찍이라도 아니면 저녁이라도 가지세요. 밥은 우리가 하루 3끼 먹는데 왜 하나님 만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야 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람.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회사에서 찾는다? 그 사람은 정말 보배 같은, 보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삭막한 회사 현장에서 함께 내 영적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나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복음과 오직 복음은 달라요. 복음적인 것과 오직 복음인 건 달라요. 복음적인 것은 세월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내가 변화될 때 현장이 변화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다른 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변하고 현장이 변하고 직장이 변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을 살리세요. 은혜로 일하는 직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일하는 직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시간 현장에 은혜 속에 있어야 하는 사람, 은혜 속에 있는 직장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이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의 모임 참석하는 분뿐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영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로 세워진 사람이기에 날마다 은혜가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직장 현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나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미션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사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고 알지도 못하는 이 복음의 비밀, 우리가 이 현장에 증거되어서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은혜로 일하는 직장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신의 회원분들, 그리고 모든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직원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